보전한다. 뭐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죠. 근데 보전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서는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그냥 흘려서 보면은 뭐 이런 기도를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잡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거 좀 넘어가기가, 그냥 지나치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경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두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보전하여 달라 그랬어요. 보전하여 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제 떠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세상에 있다. 그러면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달라. 그리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전, 이 보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테레오라는 말은 지키다 또는 보호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보존해달라, 그대로 흠없이 티 없이 문제가 없이 잘 보존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호해달라, 또 잘 지켜달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테레오해달라, 보존해달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 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도 다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저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세상에 있는 저들을 보존해 주시는데, 특별히 어디서 보존해 줘야 해달라고 말하냐면 악에서 보존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악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악한 자를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보존해달라, 테레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지켜달라는 것이냐? 악으로부터 지켜달라 그랬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악한 자 안에 처하다는 것은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지배를 하면서 악을 충동시키고 악을 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악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삶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악으로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에게 악에 빠지게 하고 또 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악순환에 처하게 되는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악으로부터 보존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환기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악의 영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로서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문화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다양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뭐냐? 육체적인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바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하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악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악한 영의 또 움직이는 존재들에 대한 싸움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자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도 뭐라고 했냐? 다스리며 지켜라. 이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며 지키라는 것은 공격해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 침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야 되고 그걸 다스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고 그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나무를 먹고 말아서 범죄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덴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마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고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을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면 사탄은 떠나지만 지키지 못하면 사탄은 나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울한 마음도 주고, 슬픔의 마음도 주고, 허무한 마음도 주고, 두려운 마음도 주고, 근심의 마음도 주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감정과 어떤 생각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우리가 늘 이렇게 듣는 말씀이지만 늘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을 주었지만 지키지 못하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을지라도,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들을 주셨어도 내가 지키면 어떻습니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마귀는 뱀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존재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이 모든 원수 마귀가 세상 주관자로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테레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 예수님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보존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존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힘만으로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나 혼자만으로서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내 지혜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와 주님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는요,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랬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달라. 테레오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악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순환의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이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이 악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악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성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성도와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존이 되는 것이고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와 사람들의 관계도 참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를 이루는 것이 또 어려워요. 또 사람마다 목적하는 바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쪽에, 어떤 사람은 저런 쪽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쪽에 목표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전도,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변화.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돈, 또 어떤 사람은 권력, 또 어떤 사람은 힘, 또 어떤 사람은 헌신. 뭐 사람마다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요. 나는 이것이 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에 가치관을 두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판자촌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빈민 구제를 하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를 짓고 또 성전을 짓는 데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다 두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기가 어렵고, 더 마지막으로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사고가 다 다릅니다. 자라난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이 추구하는 게 달라서 그래서 사고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민주당도 있고 또 국민의힘도 있고 또 뭐 정의당도 있고 뭐 또 진보당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다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추구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을 아주 못된 놈이다.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을 못된 놈이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하냐? 충돌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러면 충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무슨 개파다. 거기에서는 서로 뭐 다 의견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 분당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뛰쳐나갔다가 못 살겠다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첫째는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둘째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런 게요, 하나 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이나 삶에서도 어려운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참 어려워요.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 보면은 분열이 일어납니다. 한기총이다, 뭐 한교총이다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한번 분열이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또 하나로 묶으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달라요. 그 단체는 이단이 끼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 그 단체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 될 수 없다. 뭐 주장이 많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서 막 사회적인 법으로 가서 막 법정 투쟁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볼상사나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교단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요즘엔 좀 뭐 그런 교회가 뭐 이렇게 소문이 잘 안 돼. 뭐 코로나가 돼서 뭐 잘 안 싸우는 것인지 싸울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은 뭐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어떤 큰 교회는 뭐 2층은 뭐 A 목사님파,
1층은 B 목사님 파 해서 뭐 그렇게 서로 분리돼 가지고요. 서로 막 그냥 재산권 싸움을 하면서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막 한참 연락에 싸우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신지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서로 막 눈치를 주고 막 그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그게 뭔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 여행을 우리가 선교를 하자. 나쁜 뜻에서 한 게 아니라 좋은 의미예요. 우리 선교를 합시다. 우리가 1차 선교를 했는데 그 2차 선교를 하는데 그 1차 선교한 그 교회들을 다시 다 돌아보고 다시 한번 또 선교의 길을 갑시다. 바울이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바나바와 함께 상의를 하는 도중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의견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말씀에 이런 거야.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도저히 당신하고는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 하는데? 선교하는데. 뭐 하는데? 교회 일 하는데. 뭐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마가를 좀 데려가자. 어떻게 보면 큰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는 건데 뭐 그 문제입니다. 왜? 마가라는 사람이 셋이서 선교여행을 갔는데 중도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성격이 아주 굳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함께 선교하러 갔다가 힘들다고 가버린 사람을 또 2차에 또 데려가느냐. 절대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간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좀 살살 달래가면서 같이 또 이렇게 해보자. 바나바는 좀 성격이 아주 또 점액기질이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평화주의적인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아주 담직기질의 아주 강한 사람이란 말이죠. 의견 충돌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식이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설 만큼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선교라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역이라는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바울은 원래가 더 센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아직 좀 바울은 좀 덜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바나바는 굉장히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갈라서 버렸다. 그런 유한 사람인데도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만 더 소개를 한다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돕고 아주 헌신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우리가 볼 때에 짐작할 때에 그냥 일반 평신도나 또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름대로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2장 3절에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의 일을 하는데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허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아주 꼭 집어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일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서로 사람이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사역을 현장에서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렵죠.
이렇게 그냥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또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두 사람이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결혼식에 좀 가서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주례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만, 부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동반자로서 인생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 하나면은 이 감정 하나면 하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면 성격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수많은 것들이 서로 안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부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은요, 두 사람이 조합을 해서 쫙 맞춰보면은 맞는 부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하고 몇 프로나 맞습니까? 통계적으로는요 20% 내지 30%밖에는 안 맞아요. 70%, 80%가 안 맞습니다. 나는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이게 말이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네. 생각이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랑을 하고 같이 저기 할 때는 막 다 맞출 것 같죠. 왜? 맞췄으면 다 같아서 그렇게 됐으면 처음 사랑할 때 그렇게 서로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취향이 같고 생각이 같고 그래서 그렇게 잘 맞았나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한 겁니다. 맞춰준 거거든요. 상대방이 연애를 할 때는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맞추라고 그래서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힘이 배가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가 되면 화목해집니다. 하나가 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가 돼보세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는 엄마가 혹시 남편이 죽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사는 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뭐 3살, 4살, 5살 된 아이가 엄마에게 삶의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삶의 용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하고 하나가 되면은요, 그 거친 어려움을요, 뚫고 나가고 이기게 되는 상황을 봐요. 힘이 합쳐지면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려면 두 가지만 말한다. 하나는 성경이 뭐라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 되고 싶으려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에다 완전히 맞춰버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왜 그런 뜻을 해?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보좌를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 4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나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인간은 이기주의고 개인적이고 내 것, 내 권리,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는 내 것, 나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욕망이 사라졌어요. 욕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살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랬을 때 어떨 때는 뭐 논쟁을 하게 돼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있다 보면 논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한참 싸우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다라는 게 뭐예요? 다 품는 거죠. 내가 막 떠돌고 있으면서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커서 포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 사고가 저 사람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막 지금도 울고 나가는데 막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수용하죠. 물론 어떨 때는 뭐 수용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수용하죠. 그래, 알았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근데 부부는 그렇지 않거든. 내가 더 커지면 싸움이 없어져요. 내가 더 커지면 수용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내가 더 커져야 된다는 생각 안 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 주장이 맞다, 네 주장이 맞다. 아주 그거를 정의로운 척, 아주 그거를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척, 자기가 굉장히 수준 있는 척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 사람이 뭐냐? 내가
작다 이거예요. 트러블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수용을 못하고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 충만해져 봐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요. 생각이 넓어져요. 감정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을 수용해버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감정이 나가요. 막 사고가 나가요. 트러블이 나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봐요. 은혜 충만 받아봐요. 그러면 그래, 할렐루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이게요. 그런 거를 감정으로 반응하고 이성으로 반응하고 분노로 반응하고 이러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냥 쑥 수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더 커져서 예수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과 같이 내가 더 커져서 아내를 수용하고 성도들을 수용하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와의 하나됨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는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 몸과 지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라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몸과 지체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하는 사람도 있고 문화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몸과 지체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속에서 좀 귀하지 않은 거 뭐 있어요? 눈썹 같은 거 귀하지 않으니까 오늘 싹 다 밀어봐. 다 빼버려요. 손톱 같은 거 별로 귀하지 않다고 그러고 빼버려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모두가 귀한 존재.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필요한 존재.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몸 안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것이죠. 몸과 지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귀하다. 눈만 귀하고 코만 귀한 것이다. 발도 귀하고 발에 있는 발톱도 귀하고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면 다 우리가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오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성령 충만하고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것도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 된다는 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째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어떻게 되냐?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으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뭔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뭔가의 열매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열매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들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 세 번째는 성전, 건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어떠냐? 사도들의 터위에, 사도들은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같이 우리들이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기초석이요,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이게 뭐냐면 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도 이렇게 모퉁이 돌이 있고 기초석이 있고 세워진 존재가 있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비슷한 얘기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다는 겁니까? 서로 도우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멩이라서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산돌로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내가 성전이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이 되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도 어떻습니까? 나무와 가지 속에서 가지가 나무에, 나무가 가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와 같은 관계로, 몸과 지체와 같은 관계로 성전이라는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거의 완성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인을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 완성품이 뭐냐면 계시록 21장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냐?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뭔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냐면 뭐가 되는 거냐면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내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 몸과 지체와 같은 관계, 성전과 같은 관계가 되어야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신부로서 단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을 이루는 겁니까?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장막을 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온전한 거하심,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거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거하는 것. 이게 뭐냐?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늘에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계. 그 세계에서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몸과 지체의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예요.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의 관계예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보존하여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보존해달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존돼서 이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못 이겨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 되면 힘이 생겨요. 하나 되면 마귀를 이겨요. 하나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 가져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육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영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믿음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삶,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을 다 살아가고 오늘 주님이 말한 대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모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가시니 너를 통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봉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하나님
하시는 기대. 한 번 더 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개입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개입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개입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더 주님과 함께 하여서 이 거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저 악으로부터 보존해 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악의 충동에 아버지 우리가 악으로 대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 악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보존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악과 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악을 악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부부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은 다르고 감정은 다르고 사고는 다르지만은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아내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더 넓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넓은 사람이 되어서 내 가족들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이 오늘 우리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 찹니다. 잠깐만 한눈 팔고 잠깐만 잘못 생각하면 사탄이 감정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저 악에 빠뜨리게 해서 그 악의 굴레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시험에 들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 아내를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 남편을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내 품으로 다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그릇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그릇, 더 넓은 그릇이 되어서 가족을 품고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이 한국교회를 품고 이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저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세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날까지 그러한 모든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잘못된 내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주시고 속 좁은 내 소견을 고쳐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31장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갈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더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그 눈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손에 못 잡음을 모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오늘 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대비하신 것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손에 못 잡음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저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죄 나의 죄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갔어 나오네. 이노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분모 맞추었어 생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